주일교회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표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주일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또 사정상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영상을 송출합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는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중지되었던 오후 예배가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팀 사역 또는 이렇게 이제 이 주방 봉사하는 이제 주방부 부장에서 주방부 사역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준행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고 차량 운행은 내일 새벽부터 정상으로 운행됩니다. 때문에 새벽 기도는 지난번 우리 차량 운행하던 순서대로 운행을 할 터이니까 새벽에 나오고 싶은 분들은 연락하셔서 이렇게 차를 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구역 예배는 5월 24일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찬양대회는 이제 다음 주에 모여서 연습을 하셔야 될 터이니까 연습을 하시고 24일부터 이렇게 이제 이 찬양대 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앉으실 때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7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각 기관별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각 전도회별로 청소 구역을 게시해 놓았으니까 게시판을 참조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도회가 맡은 부분만 청소를 하면 사실 전체가 다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의 일환으로 교회 출입병부 작성 또한 이제 생활소 거리두기 실천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순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월 예배봉사위원 예배위원 최준영 집사님, 실내안내 전순영 권사님, 남정화 집사님, 실내안내 변혜석 집사님, 이옥훈 집사님, 주방봉사는 5조가 되는데요. 명단이 아마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정이 되어야 될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명단이 5조 조원이 이제 이 조장이 이종상 권사님, 조원이 손혜숙 권사님, 이혜숙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 강은하 집사님, 김동건 집사님, 박주려 권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통독 모임 이렇게 휴회 중입니다. 어제 손임출 권사님 또 이상호 집사님의 장남인데는 이도영 우리 선생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대신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찬송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눈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꽃 달아드리셨나요? 혹은 자녀들이 찾아왔습니까? 와서 용돈도 드리셨을 것이고 연락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19일에 서울 중계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이 폭행이었는데요.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니까요.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 인기척은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관리인에게 부탁을 해서 어찌어찌 문을 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이 온몸에 멍이 들어서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서 들쳐업고 구급차에 할머니를 싣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3주를 넘기지 못하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치료하면서 이게 폭행의 흔적이니까 이제 의료진들이 볼 때 물었습니다. 누가 할머니 때렸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할머니가 죽었으니까 사망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니까 왜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한 결과 이건 폭행인데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어머니 폭행했냐 물었는데 결국 아들이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치상 혐의로 아들을 입건을 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어머니는 그런 일 없다고 아들이 늘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폭행을 했답니다. 주변 이웃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파트 상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아들은 아주 못된 아들이다.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폭행한 아주 몹쓸 아들인데 한 번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들이 나를 때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내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머니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 생명이 길겠다. 다시 말하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신약에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계명을 떠나서 인간이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고 하는 말은 네가 땅에서 이제 이 생명이 길리라는 이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3절에는 그 약속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합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첫 계명이다. 이게 도대체 첫 계명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2계명과 5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5계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째예요. 여러분,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살인, 간음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일러줍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두
가지 단어로 구체화시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순종하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어떤 권위 아래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을 부모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부모의 권위 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리자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라고 하는 것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제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주 안에서,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가치를 인정한다, 존중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 이제 이 구약 히브리어에 쓰인 단어는 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이 몸에서 가장 무겁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무겁게 여겨라, 가치를 존중하라,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가치를 내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공양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공경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공생애 이전까지는 가정의 이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님에 대해서 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효자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2장 5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내려가사,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에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순종하여 받으셨다. 부모님의 말씀을 권위자의 말로 이해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공경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공경이 또 다른 표현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1절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4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따라 올라가십니다. 순종이지요. 아까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셨다. 역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구 만들고 책상 만드는 목수가 아니었고, 목수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고 할 때 목수는요, 집 짓는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제 목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돌도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자 같은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5절에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게로 계승됩니다. 아버지가 먹으면 어려서부터 아들도 고기 잡는 법 배워서 평생 고기 잡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농부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같이 농사 지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또 그 농부로서의 모든 어떤 삶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는 것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목수라고 불리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 본문 말고 이후에는, 예수님 12살 이후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병 때문인지 사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몬, 유다 이름을 4명을 거명을 합니다. 남자들 이름으로. 그리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같이 있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4명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형제는 4명이에요. 적어도 4명 이름이 등장하다. 거기다 누이들 그러니까 누이들 그러면 몇 명 이상입니까? 2명 이상이에요. 2명. 2명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동생들이 6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치면 7남매. 예수님의 가족은 7남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남매를 두고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졌을까요? 목수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목수 예수님이 아버지를 도와서 이 목수 일을 배우시던 그 예수님이 그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부모님의 어떤 생활을 책임지는 이 공경이라고요.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공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효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예수님 밑에 있었던 요한,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 모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굉장히 예수님이 말이 좀 그래요. 통용성은 여자여 어머니들 그게 여인들에 대한 공경어입니다. 존칭어예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자여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인 자신이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부터 옆에 있는 내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인 요한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네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어머니 걱정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효자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6월절에 매년 6월절에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부모님과 예수님이 같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6월절 이제 제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12살 때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살 때 올라가서 이제 이 6월절 그런 모든 그 의식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매년 6월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왜 하필이면 12살 때에 이 기록이 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년의 기준이 12살에서 13살 사이가 성년의 기준입니다. 13살이 되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어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년이 될 때에는 12살이 되고 13살이 되는 요 어간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어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어리죠, 성년의 기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아이를 이제 그런 성년식을 바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율법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부모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그런 행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성년식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입니다. 다 올라가셨어요. 그래 관례를 다 지키고 이제 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룻길을 가서 저녁에 보니까 사람이 비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참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7남매가 아니라 8남매 9남매라 그래도 그렇지 자식을 잊어버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동안 오면서요. 여기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3일 내지 4일 걸어서 가는 거리입니다. 한 가정이 3일 4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6월절 때문에 6월절 지키러 가자 그러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다 모여가지고 다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대역을 지어서 가냐 하면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습니까? 등산해 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등산할 때 제일 건강하게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앞에 섭니까? 뒷자리에 섭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산 잘 타는 사람들이요. 제일 앞에서 쭉 올라가버리면 앞이랑 뒤랑 관계 한참 떨어져요. 그 사람들이 뒤에 서고 그 다음에 조금 좀 건강한 사람들은 맨 앞에 서고 그리고 중간에 서서 가는 사람들은 좀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대형이 꼭 그렇습니다. 건강한 장년 남자들이 선두에 서고 맨 후위에 또 건강한 남자들이 서고 그 중간에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도 많았고 그 당시에는 사나운 짐승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대형을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가운데 서셨겠습니까? 아니면 전방이나 후방에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서셨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니까 아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이런 날짜가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가 문제입니다. 예수님 성년식을 했으니까 어른으로 인정을 받는 때가 된 거지요. 자, 어머니가 보니까 아이들하고 동생들은 있는데 큰아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어른 대접을 해주는구나. 어른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섞여갔겠거니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간 겁니까? 보니까 주변에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오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같이 길을 가서 하루가 지난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이걸 다 파악을 하거든요. 저녁에 보니까 비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났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다시 아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하루길 그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거리가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전 사흘이 걸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다 물어보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어디 그러면서 다 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애가 어디 갔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던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랍비들이 깜짝 놀라서 저 아이가 어떤 지혜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그냥 여러분 아이가요 어떻게 손 안 잡고 건너다가 갑자기 차 헤엄쳐서 사고가 날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그냥 이게 호통부터 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48절의 부모가 하는 말이 어머니 마리아가 합니다. 아이야. 그냥 평범하게 아이야 그런 게 아니고요. 야, 너 여기 있다. 이런 뉘앙스이지. 그러면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절초풍할 말씀을 또 하십니다. 49절 보세요.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아주 태어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왜 모르셨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무시했다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내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지요. 그 말씀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당장 가자 이렇게 하셨겠죠. 했을 때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셨다. 나는 여기서 랍비들하고 성경 토론할 겁니다. 나 성경 배울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딱
따라서 내려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가셔서 순종하고 받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런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효도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같이 예배 자리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님 모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장성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이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큰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는 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덕을 보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감동돼서 야 내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며느리 아가야 너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너하고 같이 교회 좀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니? 여러분 부모님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부모님 전도하는 것보다 큰 효도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님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혹시 집이 멀어서 멀리 떨어져서들 나누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주일에 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부모님 한번 만나고 인사드리는 거, 이게 큰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결혼한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제 이 효도의 미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공경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 가치를 인정해 드릴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데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효도의 첫걸음이 부모님 흉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시어머니 흉보고 시어머니들끼리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부모님의 흉을 들춰내지 말라. 이것이 소극적인 면으로 말하자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실수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가 몸을 드러내고 하체를 드러내고 장막에 누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벗고 누워서 잤단 말이에요. 그때에 큰아들 함이 그거를 보고 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지금 뭐 여차하고 있더라. 참 웃긴다. 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가면서 겉옷을 가지고, 겉옷이 당시 이불로 쓰입니다. 밤에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몸을 가리어드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노아가 깨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 가문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흉 좀 받기로더니 뭐 저주까지 할 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가려주십시오.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모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 대통령의 아버지는 대통령의 아버지예요. 시장의 어머니는 시장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저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참 부모님 훌륭한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자식이 개망나니 같이 나중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회에 이렇게 이제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을 명예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그 부모님의 자리를 지켜드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겪는 아픔이 바로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자, 사회에서 은퇴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업도 손에 놓고 그때 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물러나게 되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이제 없구나,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른들이 느끼게 되는 공허감, 그리고 외로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이 소홀히 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의 도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며느리들이 명절이어서 장을 보러 갑니다. 그때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장 보러 가는데 사실 음식은 어머니가 더 잘하시지 않나요? 어머니 같이 장 좀 보러 갑시다. 따라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요. 상의하는 게 그 어른의 위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집에 큰일이 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한다, 아니면 집이 이사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사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과 지금 얼마나 현대가 빨리 바뀝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이나 지식과는 여러분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캐캐 먹은 사람이고 그냥 조선시대 사람이니까 물어보나 마나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바르게 판단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에게 한번 여쭤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와 한번 상의해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들 아셔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야, 요즘 젊은이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럴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입장,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해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공경입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 영주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초대를 받아 갔는데 좌석 배치를 하잖아요. 그 주민이. 그런데 제일 윗좌석을 비워두고 둘째 좌석도 비워두고 그다음 세 번째 좌석에 황제를 앉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나폴레옹이 기분이 나빴대요. 도대체 나를 뭐로 알고 이 자리에 비워놓고 이 자리에 나를 앉으라고 하는가. 그런데 성미 급한 나폴레옹의 부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우리 황제 폐하를 지금 이 자리에 앉힌단 말이에요. 이 상속에 누가 앉는데 이 자리를 비우고 황제를 이 자리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영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께서 온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높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나폴레옹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해서 그 사람을 칭찬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세워드리는 거죠. 부모님을 귀하게 인정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효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겁다, 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공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제일 처음에 부모님의 집 명예를 지켜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게 드린 말씀이 부모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존중해드려라, 그 자리를 지켜드리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공경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요,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십시오. 이 경우는 본가나 처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마음으로만 어머니 맛있는 거 잡수세요. 아이고 제가 가지 못해서 그래요. 꽃도 있는데 어머니 저기 제가 카톡으로 꽃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그냥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공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씀인가 하면요. 부모님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식들에게 먼저 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부모님 돌보라고 가르쳐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요. 부모님 안 돌보는 사람은 믿음 배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무슨 말인가?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를 돌보는 일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게 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는요. 순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공경에는요, 2절에 공경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공경에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이 많이 배우신 분이든 못 배우신 분이든 관계없이 존경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려서 고생을 해서 나한테 대학 교육을 시켜주셨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은 좀 무식하고 가난해서 나 고등학교도 못 보내줬으니까 우리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숭실대학교에요 정재기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가족관계를 연구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어떤 연구 결과 중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소득 수준과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는 빈도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 현상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하니 부모님이 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부모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충청남도 이제 이 연기군 조치원 지금 있는데 거기 있잖아요. 지금 세종시예요. 그 지역이 행정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 행정수도가 옮겨진다고 했을 때 논밭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땅값이 졸지에 막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구를 효자구라고 그랬대요. 졸지에.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된 다음부터 부모님을 열심히 찾아왔답니다. 며느리 데리고 오고 자식들 데리고 열심히. 그렇구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계셨답니다. 며느리가 셋입니다. 며느리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지금 다이어 반지가 하나 있는데 이걸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너희들한테 하나 주어야 될 텐데 누구에게 줄까 좀 지금 생각 중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요. 큰 며느리가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 꿈이 생겼답니다. 저 다이아는 내 거다. 열심히 가서 그냥 바리바리 싸워서 어머니 필요한 게 없으세요.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열심히 잘했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굉장히 약은 분이죠. 둘째 며느리한테도 내가 지금 이거 다이아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될지 지금 참 내가 참 고민이 된다. 둘째도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극진하게 했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문제가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준다라고 말 안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족끼리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 얼마나 가치냐, 다이아냐 보자 하고 감정을 해봤는데요. 그 다이아가요 가짜였답니다.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그러면요
빈 통장이라도 가지고 야, 이 통장에 있는데 이거 주면 누구 줄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좀 효도를 받는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기에 아무런 조건 없어요.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편지 쓰기라고 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서 대상을 얻은 어떤 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딸이 자기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인데 제 결혼식에는 오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척추장애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곡주였습니다. 아버지, 내 결혼식에 오지 말아주세요. 큰아버지 손잡고 예식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큰아버지가 대신 손을 잡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주변 친지들에게 신부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걸 갖다 알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서도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딸이 덥석 임신을 했습니다. 딸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입덧이 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바리바리 딸이 좋아하는 청국장하고 겉절이하고를 싸서 먼 길을 걸어서 딸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득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딸 집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가까운 가게에 그걸 맡겨놓고 거기다 쪽지를 하나 썼답니다. 이거를 저 집에 아무개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게에서 전화를 받고 딸이 가보니까 이제 그 보따리가 있고 거기 쪽지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 쪽지가 써 있었냐면, 얘야, 네 엄마가 올라오려고 했는데 못 오고 대신 내가 가지고 왔다.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니까 맛있게 먹어라.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 딸이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모르는 척하고 무관심했는데 아버지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 먹을 것까지 오셨구나. 아버지, 이 못난 딸을 용서하세요. 이 사연을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에 있어 썼는데 그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 기자들이 그런 일들이 찾아가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니까 그 편지의 수신자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자 아버지가요, 아비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나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우리 딸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버지 소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부모님 심정을 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가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 공경한다고 해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다 그냥 그 자식을 위한 걸음으로 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희생과 사랑을 모르고 전혀 나 혼자 살아온 것처럼 큰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말세에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 사람들이 무정하고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게 말세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일제시대 일입니다. 그 음악을 공부하던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음악을 공부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이제 악기거든요. 피아노거든요. 근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피아노가 하나 필요합니다. 샀어요. 근데 사실 가난한 어머니가 뭐 어떻게 돈을 장만합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찌해서 400원을 장만해서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400원 어떻게 장만한 건가 하면요, 솔방울을 모아서 파는 겁니다. 솔방울을 산에 올라가서요. 아들이 피아노를 놓고 이게 어머니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준 건지 아니까요. 건반 앉았습니다.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는데 제대로 이제 이렇게 연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나서. 우리 어머니가 그 고생하면서 아들 공부한다고 피아노 사라고 돈을 400원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를 못하고 어머니 사랑 생각하면서 꿀에서 악상이 떠올라서 곡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곡에 그 국문학자였던 양주동 박사가 가사를 붙인 노래가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흥렬 씨가 곡을 지었고 양주동 박사가 작사한 그런 곡입니다. 어머니의 은혜.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집사님을 모셔서요, 찬송이 아니라 어머니의 은혜 한번 노래 한번 좀 불러주세요.